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 재헌국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5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도의 명맥을 이어갈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그 현장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김진표 신임 회장은 기독의원들의 뜨거운 기도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갈등을 국가를 발전시킬 에너지로 바꿔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기도에 있다는 그 말씀대로 정당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 국회의원들이 자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그런 국회로. 김 신임 회장은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가 기도문을 낭독하며 시작된 재헌국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 차별금지법 등 여러 쟁점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교계 간 원활한 소통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기독교계나 종교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로 종교계와 더 많이 소통해서 종교계가 한국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는 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취임식에서 설교를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엘리자베스 1세, 베드로, 존 웨슬레 등 모든 역사 속 리더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며 개헌정국, 반기독교적 사상의 공격 등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기독의원들과 한국기독교연합 정서영 공동대표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등 다수 인사들이 참석해 김진표 신임 회장에게 사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는 1965년 2월 27일 김종필, 김영삼 의원 등 2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으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단체를 불문한 기독의원들의 기도 모임으로 매주 국회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82회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년 만에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49대 회장으로 김순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순미 49대 신임 회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함께해 주신 총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본질에 충실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한마음이 돼서 전진해 나가십시다. 제가 회장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순미 회장은 해외 선교와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는 한편 민족과 교회를 위한 여성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창립 89주년을 맞이하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928년 전국 11개 연합회로 시작해 지금의 70연합회 130만 명의 회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등 민족의 순환기의 독립운동과 복음 전파, 교육과 교회의 재건 등을 위해서 힘을 모으며 한국 교회사의 큰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82회를 맞이한 이번 총회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라라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합회 총대 490명 중 457명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제5대 대표회장으로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위해 일치와 화합, 섬김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는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회장은 이어 14개 교단과 갱신그룹이 함께하는 연합사역에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열린 대화마당을 1년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열면서
우리 사회, 교회 이슈들을 다루고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되면 성탄절에는 다른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말씀을 전한 정주채 목사는 한목협의 기본 정신이자 교회의 본질인 연합과 일치를 통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성구 대표회장은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주제로 4차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8년 첫 조사가 실시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목회자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등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의 위상을 파악해 과학적인 목회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목회자들의 갱신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목표로 창립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15개의 교단의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열린 대화마당과 전국 목회자 수련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수단 공화국의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 대표팀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국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 이들은 다름 아닌 한국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2011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 공화국은 50여 년간 이어진 내전의 영향으로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던 남수단 유소년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한국인 임응세 선교사. 임 선교사는 대표팀 창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한국 방문과 국제대회 참석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열린 세계 축구대회를 온 거기 때문에 또 축구도 이들이 세계 축구의 흐름도 저기들이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15세 어린이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방문을 위해 한국 크리스천 기업들과 선교 단체들이 오랜 기간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등은 축구팀 전원에게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사단법인 스켈리도 블루재단도 숙식과 교통편 등 선수들의 일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로 발전을 해서 유럽을 가든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치러진 2017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남수단 축구팀은 5차례의 경기 중 1승 4패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지만 오히려 선수들의 마음에는 더욱 큰 포부가 생겼습니다. I thank the Koreans for giving me a chance like this. Very thankful. It's my first time to play. I feel proud and I'm proud for my country and thanks the Koreans. 한국에서 12박 13일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남수단 유소년 축구팀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 장로교는 근대화에 앞장서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 왔습니다. 105년 전 열린 첫 총회를 기념해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여성경학원에서 열린 창립총회로 시작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초대 총회장에 언더우드 선교사, 부회장의 길선주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정확히 105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9월 1일 장로교 창립총회 장소였던 평양신학교의 정신을 잇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기장 등 장로교단 소속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다시 하나님 앞에서를 주제로 진행된 제9회 장로교회 날에서 회원들은 성경 중심의 개혁과 장로교회 연합, 선교와 통일조국을 위해 앞장설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로교 인물 중 근대화에 기여한 120명을 발굴해 엮은 인물 열전을 펴내고 국가역사편찬위원회에 헌정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는 자부심과 좋은 또 귀감이 될 것이고 우리 후진들에게는 인생 교과서 내지 신앙 교과서가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합 이성희 총회장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원리적인 것이었다면 칼뱅의 종교개혁은 실제적인 사회개혁이었다며 국가를 이끌고 민족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의 전승을 따르는 교회로서 루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칼뱅으로 진보해야 합니다. 루터와 칼뱅의 개혁을 회상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기를. 한 장총은 연합을 통한 교회 사역과 대사회 사역을 확대해가는 동시에 이번에 모인 헌금 등으로 라오스 빈곤 지역에 장로교회 날 기념교회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3월과 9월 개최되는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교인들에게까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벽 예배의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보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동도 트기 전인 칠흑 같은 새벽. 수천 대의 차량을 인솔하는 등 교회 안과 밖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성도들은 서둘러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처럼 명성교회는 헌신적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등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거두며 새벽 예배를 브랜드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명성교회가 이룩한 새벽 집회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 붐을 일으키며 사라져가는 새벽 예배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대중화 내지는 보편화하는 데는 아마 김수환 목사님이 최고의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와서 배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외국에도 이 새벽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예배가 지구촌 곳곳에 보급되자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과 인도네시아 등 200여 명의 해외 지도자들은 집회 기간에 맞춰 명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 은혜와 도전을 받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사역지로 돌아가 새벽 예배를 전파하며 자국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이 필리핀 교회에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를 하기 위해서 명성교회 기도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서 우리 목회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또 C채널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는 38년 동안 한결같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술과 담배, 스마트폰 중독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영적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제7회 중독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한국 교회의 중독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며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기회의 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독 사회의 중요성을 알고 이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공동체들이 관심과 학술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중독자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데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기 위한 포럼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통일 이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는 이미 경험한 사역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통일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현재 한국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과 탈북민 사역 등의 방법이 통일 이후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해외 교회 지도자 세미나에 초청된 인도네시아와 태국, 캄보디아 등 200여 명의 해외 지도자들이 C채널 사옥을 견학했습니다. 이날 C채널을 견학한 해외 지도자들은 사옥 내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등을 둘러보며 함께 방송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채널 방송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시즌7이 예선을 거쳐 선발된 61개 팀,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세중학교의 대부도 수양관에서 열린 캠프에는
자두, 강찬, 민호기, 유은성, 동방현주 등 5명이 함께하는 멘토링 지도와 조별 미션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며 본선 무대에 오를 탑10을 선발했습니다. 11월 10일 오후 7시 C채널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본선 무대에서는 미주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한 팀을 포함해 총 11팀이 경연을 벌이며 대상 수상자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지난 1일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9월 총회에서 각 교단의 결의를 요청한 데 이어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가 임 목사가 소속된 기장총회가 먼저 심사해 면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동연은 동성 성욕자의 욕망 추구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정당한 목회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며 기장교단이 임보라 목사의 이단 심사와 결의를 진영 논리로 해석해 타교단과 대립하게 될 경우 기장교단 전체가 불신을 받고 배척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사단복지법인 굿프렌드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오는 17일 안산 호수공원에서 생명사랑 걷기 축제와 생명나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굿프렌드 김학중 이사장은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축제를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며 함께 걸으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밝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산 시민 만여 명이 참가 예정인 이번 행사에서는 60여 개의 부스도 설치되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모금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청년합회, 한국교회 언론회 등은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와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확고하고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여야가 극심한 대립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악의 안보 위기라는 현실을 직시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은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고 핵으로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온 국민이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국 참가자들은 역사인식과 노동인권,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등에 관해 각각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9월에 개최되는 각 교단들의 총회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언론회는 총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선 안 된다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총회인 만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사렛대학교가 지난 3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전력수요관리사업자 N원합과 함께하는 그린캠퍼스 에너지 소비절감 공동선언 실천에 참여했습니다. 25개 참여대학들은 에너지 소비절감을 실천하고 환경부 등은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 등 30여 명의 교육 관련 단체 대표들이 위례 별초등학교 최현희 교사의 과도한 페미니즘 교육과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부모 연합은 최현희 교사의 파면과 위례 별초등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강동송파 교육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일어난 종교개혁. 이를 기념하기 위해 종교개혁의 의미와 성경을 새롭게 재조명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야누스, 쯔빙글리 등 주요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성경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를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볼 수 있는 종교개혁과 성경 전시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7년 95개 조 반박문을 통해 종교개혁을 이뤄낸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본 중세 가톨릭은 진리를 뒤에 감추고 세속화된 교회였죠. 2017년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루터뿐 아니라 야누스, 찌빙글리, 칼뱅, 낙스 등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을 따라가 보며 종교개혁과 성경을 새롭게 조명해 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과 성경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제성서박물관이 준비한 특별전인데요. 국제성서박물관은 기독교 역사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15,000여 권의 각종 성경들과 5,000여 점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의 정립과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친 구텐베르크 금속활판 인쇄와 관련된 유물, 그 이후의 다양한 인쇄 성경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과 관계된 대부분의 성경들을 저희들이 소장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성경들을 소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중심의 어떤 개혁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랫동안 라틴어로 제작되는 것만 허락되었던 성경. 하지만 라틴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이들은 성직자들 뿐이었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핵심이자 진리인 성경을 성직자들만의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성경으로 만들기 위해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하고 새로 연구하고 인쇄기술을 이용해 저렴하게 배포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각국에서 제작된 기념우표, 음반, 성경, 루터와 관련된 제작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종교개혁가들의 번역 성경, 귀족과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번역한 위클리프 틴데일의 성경을 비롯해 왕정 계획하에 번역된 비숍 그레이트 성경, 제임스 왕역 등을 통해 번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권위주의적인 성경을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종교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번역 성경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점 정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장에서는 루터가 쓴 가사에 바흐, 프레토리우스 등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완성한 작품들을 트럼본 연주자 닐스 란드그렌의 새로운 편곡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음악을 따라 전시장을 돌아보다 보면 루터가 파문을 당한 후 은신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루터의 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본, 필사본, 라틴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된 인쇄 성경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과 맥을 같이 했던 성경의 역사. 이 성경들을 통해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진정한 뜻과 사상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국제성서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한 노력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